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주간에 정관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뭐 열람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당회원을 대표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성가대 특별히 강력한 지지자들이었어요. 성가대 보니까 1063명이 우리 교회에 세례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간에 760명 정도가 동의서를 내고 이 자리 참석해서 거듭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반대가 없어. 공산당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상이 되지만 한 사람도 반대 없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제장을 이 정관을 따라서 그 정신을 잘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관과 관련된 메시지를 한번 감사하면서 이 정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은혜로 살면 뭐 어쨌다고요? 끝이 좋아요.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겹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이상합니다. 물론 광야 생활과 가나안 그 땅이 녹록한 삶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의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듯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왕들이. 그런데 기중에 괜찮은 선한 왕 세 사람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착한 왕, 선한 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착한 왕인가 보다 하고 제가 또 그 뒷조사를 좀 해봤잖아요. 성경을 따라서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착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 착하게 살았으면 좀 끝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끝이 다 안 좋았다고요. 먼저 요아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7살에 왕이 됐다 그러네. 그런데 그를 왕이 되도록 뒤에서 지지해 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어쩌면 요아스 왕의 멘토요 지지자였어요. 대부와 같은 모습인데 그의 지원 아래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한 모금함을 마련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부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잘 정비했습니다. 너무 시작이 좋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라는 지지자 멘토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죽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아주 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거 아닙니다. 잘못됐네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너 뭐야? 하면서 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멘토였고 영적 지지자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람이란 이웃 군대,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황급하게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침상에서 부하들의 손에 죽어요. 자기 부하들의 손에 죽은 왕이에요. 대단히 비참하죠. 이게 선한 요아스 왕의 최후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역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전에 잃어버렸던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회복해가지고 성대에 지킵니다. 번제를 매일 드리는 번제를 회복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서기관들로 하여금 성경을 필사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에 수존전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에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참 멋진 출발입니다. 역시나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은혜가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목숨이 경각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는 일도 있었고, 사네립 군대, 사네립은 그 위에 있는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인데 사네립 군대가 또 쳐들어올 때 손 하나 쓰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물리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바벨론 저 위쪽에 있는, 더 멀리 있는 바벨론 왕이 신기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래서 형통하는 길을 걷소? 병도 낫지, 적도 물리치지, 어떻게 그렇게 형통의 길을 걷소? 라고 물었더니 이 히스기야 답변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곡식 창고, 은금 보화 창고, 병기 창고, 모든 창고는 다 열어라.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안 보여준 것이 없을 만큼 다 열어 제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통한 것은 요 은금 보화 때문이요, 내가 형통한 것은 요 병기들 때문이요, 무기들 때문이요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사네립 군대에 무찌를 때는 칼 하나 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그 거짓말이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세를 한번 과시해 보고 싶은 거죠. 마치 다윗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했죠? 인구조사하듯이 똑같은 비슷한 방식을 취한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어디에서 온 그 사신이냐면 바벨론에서 온 사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모든 걸 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보여줬냐? 그러면 네가 보여준 그거 다 네 것 아니라 걔네들 거 될 거야. 다 뺏길 거야. 그리고 심지어 네가 낳은 자식들도 그 나라 가서 환관 노릇할 거야. 환관 아시죠?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충격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고 진실하다면 그거 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 후손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알 바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죠. 지극히 반역사적인 거예요. 반신앙적인 거예요.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왕 요시야. 이 사람도 8살에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다는 것은 국가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등극을 해가지고 역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데 자기가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신제물 드리는 것도 금지시키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방 섬기는 여러 도구들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를 본받아가지고 유월절을 전무후무하게 회복시킵니다. 이름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데를 제압하려면 멀리 있는 사람과 화친하라, 그런 전쟁의 외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적을 제압하려면 멀리 있는 사람과 화친해라, 그런 뜻이죠. 그런 원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문제는 저 애굽에 있던 느고 왕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치려고 갑니다. 전쟁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가지마, 내가 너희들 그거 못 봐, 그러면서 자기 전쟁도 아닌데, 당사자가 아닌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못 가라고 길을 막아섭니다. 무기또에서. 무기또란 유명한 마지막 이 세상 종말 전쟁을 무기또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기또가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서 가지마, 바벨론 치지마, 바벨론은 우리 형님이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하다가
심지어 변장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옷솔기를 맞아가지고 급소를 맞았겠죠. 그래서 죽어갑니다. 아니, 바벨론 치러 간다는데 왜 끼어들어? 근데 사실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거든. 역시 요시야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왕들은 악한 왕이니까 그렇다고 손치고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끝이 안 좋냐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덕주의자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며. 여러분, 착한 사람이 실패합니다. 착한 사람이 손에 더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성경에도 있는데. 자, 이 세 왕마저 끝이 좋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율법에 무엇을? 실패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율법의 실패. 이 사람들이 율법을 회복하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년 가고 10년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게 강제 조항이 돼.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면 우리의 멍에가 돼. 그래서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려.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초심이 없어져버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강제되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지도해 주니까 코치해서 마지못해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잘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왜?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긴 하지만 우리 그 율법이 우리 자체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의롭게 할 수 없거든요. 법이 강력하다고 죄가 없어져 버립니까? 죄가 좀 잦아들긴 해요. 그러나 법이 강력하다고 해서 죄가 없진 않아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강력한 법을 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나라가 법은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새 왕들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심이 점점점 변하고 보니까 수렁에 빠져서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강제 조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말이죠, 마치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를 휘젓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과 상당히 의미가 맥이 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40년 동안 막 악전고투하고 이제 드디어 막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봤냐? 저게 가나안이야. 그리고 넌 여기서 죽어. 하나님 그러셨거든. 아니 여태까지 써먹고 몇 년을 써봐서 40년을 써먹고 너 여기서 죽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심보가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근데 그렇게 모세를 거기서 죽이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 정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법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는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모세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기능을 한계를 짓습니다. 율법은 여기까지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바울 이야기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인데 시작.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듯이 율법은
우리를 이끌고 해서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끌어 주는 것, 이게 율법의 최종적인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몽학선생은 가정교사라는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요사로 말하면 여행할 때 가이드 정도 될 거예요.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가 여행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고 몇 시에 일어날지, 밥 언제 먹을지 도움 주는데, 그러나 여행을 가이드가 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맞죠? 또한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그 여행이 완전히 성공적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행을 대신해 주거나 해주거나 성공적인 여행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율법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만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끝이 좋은 인생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에 매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기준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율법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에 가보면 이런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자, 내가 끝이 좋다고 그래서 안 좋다고, 지금까지는 안 좋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 왕이었어요. 착하다고 하는 세 왕. 끝이 안 좋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정반대예요. 끝이 좋아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부들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배웠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속 많이 새기잖아. 응? 제자들이 속 많이 새겼어. 근데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생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 죽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두 다 선교의 제물이 순교하잖아요. 끝이 너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과정에 실수가 많았는데 왜 이 볼품없는 제자들을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갈까요? 그들은요, 율법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법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 그러니까 은혜가 기반이야. 은혜가 첫 번째 원인이야. 그 은혜를 인하여서 뒤따라오는 게 믿음이고, 뒤따라오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이 전부 우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이 왔고, 믿음을 따라 뭐가 왔어요? 구원이 왔다는 거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딱 요약해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다. 모세마저도 율법의 사람이라면 가난 코앞에서 죽지만,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마저도 연약하지만 은혜 붙잡으면 끝이 좋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지만, 그리고 인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은혜는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율법은 행동을 통제하지만 은혜는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불러오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얻게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발버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실패와 제자들의 성공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안내자,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끝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읽어봐요. 은혜는 어떻게 역사할까? 독일의 여행자들이 지키는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가 본데, 어쨌든 독일 사람들이 여행할 때 가슴에 담는 수칙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이것입니다.
어떻게? 멀리 가고. 가고 멀리 갔으면 오래 머물고. 머물고 오래 머물면서 깊이 보라. 다시 한번. 자, 여행은 저 어떻게 하고? 멀리 가고 오래 머물고 깊이 보라. 보라. 그런 것 같죠. 참 좋죠. 돈 들여 갔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원리를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런 이 여행 수칙을 만들어냈을까? 저는 그 원리를 간파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멀리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며.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게 역사 이래로 가장 먼 여행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멀리 오셨거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주님의 전능자시니까 야, 너 구원받았어 하고 선포하고 가시면 끝. 한순간에, 아니 길게 잡아 한 달, 길게 잡아 1년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 사건 자체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멀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래 계셨어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여러분 30년이면은 어느 한 세대에 계산할 때 30년을 봅니다. 어느 한 세대가 사회에 등장해가지고 역할을 하는 기간이 30년이에요. 우리 30대 대학 졸업하고 이제 30대 되면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60세 되면 뭐 해요? 이제 은퇴하잖아요. 이게 30년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적어도 한 세대 동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깊이 보셨어요. 인간의 내면을 보니까 옷 없고 먹을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깊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 내면의 깊은 숨겨진 속살까지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멀리 오셨고 오래 머물렀고 충분히 머물렀고 깊이 해결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서 가져온 걸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율법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율법적 조항이 넘볼 수 없는 깊이가 있는 은혜예요.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바람이 뭐 잔잔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죽음까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관계로. 따라서 은혜는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롭습니다. 일시적인 것 같지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강하고 마침내 우리는 지혜롭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끝이 좋을 수밖에 없지. 결혼할 때 믿는 사람 만나라고 그러지, 응? 그렇지? 근데 왜 믿는 사람 만나라고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은 끝이 안 좋을 수 있어. 자기 필요에 따라 뒤집거든, 얼마든지. 괴테가 여행을 떠날 때, 이탈리아 여행을 떠날 때 가방 달랑 2개, 하나는 옷가방, 하나는 책가방, 가방 두 개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림을 850점을 수집해 가져와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풍경과 문화와 역사와 신앙을 가슴에 오롯이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아니 그거 지나갑시다. 미안해요. 시작.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less, 적은 거. 가능한 적게 가지고 와. 가능한 덜어내. 그래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less is more.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괴테가 은혜 여행을 할 때도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여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저 그 높은 3,000m가 넘는 2,000m가 넘는 그 알프스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산을 오르면서 뭐 해지고? 현명해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뭐 해진다? 겸손해진다. 겸손해져. 산을 오르다 보면 내가 쓸데없는 것을 많이 부둥켜 안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버리면서 뭐 해죠? 레스의 삶을 살죠. 그러면서 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맞아 내가 산을 올라가 보니 그 큰 산 앞에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야 하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겸손해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의식으로 살았고 은혜 의식으로 여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가 역사하면 자꾸 덜어내요. 자꾸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덜어낸다고. 그래서 내 시간 나눠주고 내 물질 나눠주고. 자, 제가 지금까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정관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관이 너무 좋은 것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좋은 교훈인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정관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봅시다. 정관을 넘어 은혜를 더 붙잡으라. 정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성남제일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율법이 생기면 질서가 잡혀요. 그렇지만 질서가 잡히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였잖아요. 그래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법을 붙잡으면. 자, 정관을 가져서 참 행복하고 정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 정관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인데, 함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유혹? 통제 유혹. 정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조항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정관을 통해서 전부 다 가지치게 해버려. 이래서 안 돼. 우리 정관이 이래.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저가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이 정관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깊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설교의 절반은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교회 중재로 말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 정관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동체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정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도대체? 이런 식이죠. 근데 그 통제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이 소중하지만 율법이 질서를 잡았어도 생명 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정관이 소중한 것이지만 정관 그러다가 정관 안에 갇혀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완장이라는 설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동네에서 무의도식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동네 위에다가 저수지를 하나 팠네. 그리고 저수지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가 해. 무의도 할 일 없으니까 해가지고 이 무의도식 한 사람이 저수지 관리인이 됐어, 졸지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항상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 말이 말빨이 생겼잖아. 뭐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필요하니까 이 밭에는 전원에는 물 줄게 안 줄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안 돼, 여기는 많이 주고, 이러면서 완장을 차고 완장 가진 세도를 부리기 시작하네.
이게 완장이라는 소설의 큰 주제예요. 자, 제가 말입니다. 제가 정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여러분한테 돼, 안 돼, 돼,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보기 싫잖아요. 장로가 혹은 권사가 이런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정관을 갖다 대고 완장을 친다면 이게 갑질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정관은 갑질의 도구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는 피폐해집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정관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누가 이제 정관을 가지고 자꾸 통제 의혹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되안대를 자꾸 계속하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게 왜 안 됩니까?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법이요.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 법이 안 됩니까? 이 법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법 해석을 가져와서 또 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법이요는 누가 하냐면 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에 당했으니 법으로 저항하자 이 말이에요. 법에 당했으니 법으로 저항. 법률지상주의, 율법지상주의,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말씀 율법에 어겼잖아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답니다. 건져내지 않겠냐? 라고 물었어요.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내는 것이거든. 법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은혜요 라고 답변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런 성경의 통찰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주님의 교훈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법이요 그러다가 심지어 나중에 이제 법이요 그러다가 어느 법까지 가냐면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 법이요 그러다가 법이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갔다가 우리 장로교 합동측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 난리가 났고 깨진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피차 고발함으로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은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형제가란 말이 앞에 좀 생략됐는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교회 안에 그랬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법이요 통제하고 법이요 싸우다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뚜렷한 허물이 있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마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뜻입니다. 속고 말지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문제를 어찌 신앙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맥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장차 천사들도 심판할 자리인 사람들인데 천사를 심판할 너희가 세상 앞에 심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어리석은 것들, 이런 맥락입니다.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법을 은혜로 다루라는 거예요. 법을 은혜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을 집행할 때는 내가 죄인이며 실수할 수 있고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상, 믿음을 바탕에 깔고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법은 마침내 폭력으로 변해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기보다는 편가르는 도구가 돼버려. 오히려 편가르는 도구가 돼버려. 정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런 뜻이죠. 제가 잘 설교 시간에 드는 예화가 있잖아요. 라구아디아라는 판사 이야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노숙자. 직결 심판 재판장이 끌려왔어요. 그때 라구아디아 판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빵을 훔친 것은 죄다. 내가 벌금 10불에 처한다. 벌금형을 취했어요.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때까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벌금형을 처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넣고 돌렸어.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이 조금씩 10선을 모았어. 10불이 됐네. 그것을 그 노숙자에게 줬어. 이거 가지고 가서 벌금 내시오. 그리고 앞으로 훔치지 마시오. 이게 바로 법대로 집행하면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 은혜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안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발생했던 스코틀랜드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보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인데, 이 제임스라는 왕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우리 장로교 그 언약도라고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언약도의 정신이 아주 투철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장로교의 정서가 아주 팽만한 곳인데, 거기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1살 때 정변이 일어나서 1살 때 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렴청정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수렴청정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이 제임스 왕이 자랄 때까지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가르치면서 장로교의 정신을 따라 헌법을 따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가르치면서 심지어 왕을 회초리까지 쳤대요. 그리고 왕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이 장로들이 거기 가가지고 납치를 해버려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성에다가 가두었어. 몇 개월 동안? 무려 10개월 동안. 가둬놓고 왕을 수렴청정 왕, 사실 힘이 없는 왕이니까 가둬놓고 장로교의 법대로 하시오. 압력을 엄청나게 강했어요. 장로교의 법이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정신을 잘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임스가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나보다. 그리고 왕이 됐고, 심지어 이 제임스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잉글랜드까지. 그리고 나서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회초를 치고 혹은 압박하고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소환합니다. 런던으로. 소환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학자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과 정치를 아주 멋지게 정립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자예요. 이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나 장로교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장로교 안에서 살았지만 나 장로교 싫어. 감정이 삐뚤어진 거야 지금 이미. 그리고 너 풀어줄 텐데, 풀어주는데 스코틀랜드로 가지 마. 프랑스 가서 죽어. 그래서 프랑스 가서 죽습니다. 대학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체계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돼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로 나가니까 이제 또 청교도들이 막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마책으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성경 번역해 줄게 해가지고 만든 게 킹제임스 번역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법을 은혜로 다루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작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안수집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들, 우리가 명확하게 이 교회 장로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되치기 당합니다. 오히려 정관, 감사하게 받은 정관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역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신으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을 은혜로 집행하고 다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할 때 은혜는 흐를수록 어떻게? 커집니다. 어느 성도가 지난 2부 예배 때 계셨던 분인데, 성도가 회갑을 맞았습니다. 이제 잔치를 하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족들하고 밥 한 그릇 더 먹는다고, 뭐 좋은 밥상에서 밥 한 그릇 먹는다고 뭐 달라진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식사하려고 그랬는데 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취지가 참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저 배고픈 사람이 있는 박기선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쪽에는 저 필리핀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집행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돈으로 쓰지 않고 은혜로 썼어요. 맞습니까? 돈을 은혜로 다루는 법을 벌써 터득한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법을 은혜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한 끼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내 목소리를 낮출 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스카이 캐슬이 그렇게 유명하다며요? 스카이 캐슬 이야기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아. 설교 율법 이런 기획할 때는 막 화난처럼 하고 있다가 그만큼 이게 시중에 유행인가 봐요. 스카이 캐슬. 스카이라는 것은 인류대학,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스카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입시 코디네이터까지 고용한대요. 이 코디네이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별 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1%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1%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식들을 거의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요. 마치 아까 회초를 치면서 제임스 왕을 막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기계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던 아내에게 스카이 출신인 남편이, 예서 아빠죠. 예서 보시긴 보셨구나요. 예서라는. 예서 아빠가 자기 아내한테 딸을 막 예서를 몰아치는 그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누구 인생? 자식 인생 살라고 자식 붙들 그러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 당신의 인생을 살아.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알면 법이 얼마나 취약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스카이가 뭐 상위 1% 뭐 그게 뭐 어째 되는 거야. 스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카이와 또 다른 의미, 헤븐. 같은 하늘이긴 하늘이 돼 저 창공을 받는 스카이가 아니라 더 높은 헤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스카이는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비행기 가면 1등석 비즈니스 뭐 이런 게 있다며요. 거기는 가면, 하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계단이 있어, 단계가 있어, 계급이 있어. 그런 계급 말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헤븐, 거기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 1등석, 2등석 없어. 주님 말씀하시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
1등석이다 2등석이다 이런 거 없어. 하나다 말이야. 하나. 이렇게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장벽이 뚫어지고 하나가 되고 라고아디아 판사에게서 노숙자에게로, 회갑을 맞은 성도에게서 저 두 곳의 선교지로 흐르고 은혜가 흘러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눈 뜨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오고요. 눈 뜨세요. 지금 여기가 심상이 아닙니다. 눈 뜨고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 그것은 뭐냐면 제 안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까지 눈을 부릅뜨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무력한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은혜로 다루는 거예요. 돈을 은혜로 다루고, 법을 은혜로 다루고, 말도 무엇으로 다루고? 은혜로 다루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남제일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관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정관 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